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의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엇하고 계십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본문 어디서 먼저 이미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억나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이 본문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딱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네, 앞장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하셨고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5장부터 뭐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요. 7장부터 8장부터 쭉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해오신 것이 이 압축적으로 4장 23절에 나왔던 것을 쫙 펼쳐서 9장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질병을 고치시는 도대체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지금 모든 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낼 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임을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차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다시금 주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이제는 그 영역이 그냥 온 갈릴리가 아니고 모든 마을과 도시들 해서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9장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대상이 다를 뿐 행하셨던 사역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고치시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자, 우리의 주 관심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우리의 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치시고, 여기, 그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거. 자, 반대로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는 배워야 되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학교 가서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좋아서 온 애들 몇 명이나 있나? 드뭅니다. 특이하죠, 그죠? 특별할 정도로. 배우는 거 싫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동일하죠.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거는 지금 우리의 관심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뭐죠? 앉으나 서나 병 고치는 거. 오직 철저하게 육신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주님의 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그 핵심 내용이 뭐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입으로부터 모든 내용이 나오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들어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그들의 영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치유이고 회복이고 구원이신데, 본질적인 회복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인격의, 전인의 회복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하십니다. 그런데 지상 사역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사역은 결국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왜 고치는 사역을 같이 했을까요? 치유의 사역을 왜 같이 했을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왜 고치는 이 일을 같이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은 동일한 사역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는 사역인데,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무엇으로 검증할 거냐 말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거냐 말입니다. 우리야 이미 벌써 기록된 계시의 말씀, 검증되어 공인된 기록된 계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 자체도 나사렛 예수,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데,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도적 이적이 따랐고 예수님의 표적이 따라온 것입니다. 왜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자의 입을 열게 하시는 이 이적을 베풀면 사람들은 놀라죠.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선지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목적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로 이것이 동원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앞장에서 4장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했을 때는 실제로 산상수훈의 내용만 보셔도 내용이 풍성하죠. 엄청난 말씀을, 즉 구약의 10계명을 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임의대로 따랐던 그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창조하신 그 제정하신 그 본뜻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하는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적게 나타났습니까?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났는데 9장을 지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친 치유의 역사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어디로 가십니까? 치유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죠. 그분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 자리로 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 포커스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조차도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죠. 뭘 하기 위한? 말씀을 더 잘 드러내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일단은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며 지금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회당을 들어가십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딱 보시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회당, 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의 증언만 보면은 정말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회당에서 한마디로 예배 드리고 제사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충만하고 그리고 당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들은 누리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눈에만 지금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주님 눈에만. 왜죠? 율법을 마치 어깨에 큰 무거운 짐처럼 메고 그거를 어쨌든 자기가 져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짐을 지고는 결국은 지옥으로 밖에는 갈 수 없는 그 길임을 그들은 모른 채 계속해서 가니 영적인 상태를 보면 벌거벗은 자요 맹인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주님께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하다는 것은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수반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 막 마음이 막 아픈 쓰라린 그 감정이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다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양떼들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선생님 없으면 뭐 하죠? 자유시간, 놀죠. 네. 선생님,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 같으면 다들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양들도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갑자기 목자가 와서 막 깨워가지고 나가자 하면은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어도 또 안 나갈 수 없는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럼 그 양은 무슨 생각할까요? 물론 양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만은 비유를 들자면 목자 좀 휴가 좀 가면 안 좋겠나 그죠? 오늘은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데 또 와서 저렇게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렇죠? 목자가 없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봄이 필요한 자에겐 돌보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그 국가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참된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없고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동일하게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에스겔서 34장에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먼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입니다.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목자에 대하여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그 상황들이 쭉 7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정 시대니까 훨씬 초기죠. 그 훨씬 이전 시대인데 다윗을 언급했으면 실제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목자,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양떼들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나는 이라고 하고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목자로 온 선한 목자, 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됐던 왕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3, 4장에도 쭉 나왔던 내용 중에는 그들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판결을 제대로 안 해주는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뭔가 씹을 것을 넣어줘야 그들의 원하는 대로 뭔가를 판결해주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사에 대해서 구분하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것을 제대로 판결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나하고 친하면 넘어가지고 나하고 원수면 문제 없어도 문제를 삼아서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풍토인데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안에도 그 일들이 발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영적으로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제대로 된 꼴을 얻지 못하고 정말 기근 가운데, 기갈 가운데, 영적인 기갈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비로소 그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하시죠? 먹이십니다. 기르시고 보존하시되 어디까지 하십니까?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참 목자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능력자고 단순히 병을 고치는 위대한 존재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뭐 하려고요? 양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진정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이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생의 사역을 조기에 마감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면 구원 계획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그 직접적인 이 구원 사역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누구를 남겨두시죠? 일꾼들을 남겨두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일꾼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이어서 하게 하시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합신 헌법에도 총론에 보면 교회의 왕 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보시면 37절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추수할 것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꾼 좀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죠?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하려고 하는 그 추수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수와 함께 심판이 지금 같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언제입니까? 3장입니다. 3장이죠. 이미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이 벌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수가 이미 시작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었는데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마지막 날 있겠죠. 마지막 단을 딱 거두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수를 시작해도 하루 만에 다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밭이 그 넓은 그 농자 안에 하나하나 베려고 하면은 첫 열매를 수확할 때부터 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 추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까지 지금 계속해서 곡식을 지금 주님이 거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일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심판은 마지막에 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벌써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벌써 심판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리에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벌써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러나 몸의 부활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이미 추수는 시작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추수의 그 기간이죠. 그죠? 구원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기간인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5,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실제 이제 밀을 추수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도 그들은 이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누굽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 아닙니까?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기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 아닙니까? 추수하여 추수의 열매로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벌써 밭이 휘어져서 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벌써 이미 추수가 시작이 되어, 그러니까 이미 알곡들이 연글어서 이미 추수는 시작됐단 말이죠.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초림 때 이미 벌써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셔서 마지막 수확을 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인 추수를 누가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신 것도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주인에게 요청했을 때에 주인이 보내줘야 일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모든 추수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추수는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하여도 지금 추수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마지막 추수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어떤 낫이요? 예리한 낫. 낫으로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추수를 하는 겁니다. 밀을 베든 보리를 베든 쌀을 베든 지금 벼를 베든 낫으로 바로 이 추수를 하는 일꾼으로 나오는데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인자와 같은 이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흰 구름 위에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금 면류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지막에 뭘 하신다고요? 손에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낫을 가졌는데 15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과 알곡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곡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을까요? 가르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어서 17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번째 거둬들인 게 포도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졌단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낫이 두 종류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휘두르신 낫을 통해서 알곡들이 추수가 되고 또 다른 천사를 통하여 예리한 낫이 휘두르질 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심판의 열매들이 거기에서 거둬진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 추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낫에 배임을 당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휘두르는 그 낫에 배임받은 자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져서 그 피가 낭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리한 낫, 예리한 칼 보통 무엇으로 이거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서 그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그러죠?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또 살펴볼 때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 때 이 검이 칼이죠. 뭡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낫을 휘두른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낫으로 우리가 무슨 진짜 뭐 벼여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말씀 안에 보존받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정말 긍휼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땅에 심겨져 있던 것들이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곧 땅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 공급받고 있었던 것들이 끊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알곡으로서 정말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이 땅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곡으로 영글하게 하시는데 그 알곡 자체가 누구여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낫으로 배임받듯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그것으로 먹고 기름을 받고 돌봄을 받아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추수의 열매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알곡을 거두어 드릴 추수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 그 말씀으로 이 육신의 것들이 배임을 받은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무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다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 단어가 더 빠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또한 치유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고치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 무엇을 위한 지혜냐?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생명이냐? 내가 왜 살고 싶은가? 그 목적은 단순히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주님과 사랑하는 이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그 가운데에 이 사역을 지금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일꾼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주의 종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일 그 제자들과 일꾼들을 주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성실하게,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엄마가 음식에서 주면은 잘 먹으면 건강하죠. 잔병 안 치릅니다. 그런데 밥 차려놔도 안 먹고 맨날 불량식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야아야 하고, 그죠? 시름시름 앓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되고 새로워지고 강건케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일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무리들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지요. 성도죠. 그럼 이 일꾼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겠죠. 자, 그러면 목회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신데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은 교회는 건강해지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삭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는 있는데 삭군의 특징이 뭡니까?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아니고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점차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이 일에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었죠? 목회자 세계에서 무슨 얘기가 회자되는 줄 아십니까? 사역자가 너무너무 청빙하기 어렵고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한마디로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사역자를 구하고 싶어도. 그러니 사꾼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남의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냥 직업 목사라도 그 자리라도 좀 지켜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지금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 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냐고. 혹 자녀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부모들조차도 뜯어말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한참 목회자들이 막 넘쳐난다 했을 때, 그때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갈 교회가 없다고 그때는 고민이었는데, 불과 10년 20년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뭐하고 있죠? 말씀으로 먹여서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야 되고, 예리한 그 낫에 배임을 당해서 땅의 것을 소망이 끊어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배우고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회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꾼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기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때 어땠죠? 이스라엘 잘 나갔습니다. 풍요로웠고, 그래도 로마하고 관계 잘해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서 힘들었지만, 독립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떵떵거리고 지도자를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추수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시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낫에 배임을 당해서 추수되지 않으면 다른 한 천사가 휘두르는 낫에 추수되는 순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갑니다. 최후의 심판 때만이 아니라 원래 이미 이 시대는 지금 심판이 이미 선포된 시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란 말이죠. 그때 무엇으로 그 추수를 하죠? 예리한 낫으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귀를 닫고 거기에 대적하고 거기에 그것을 멀리 걷어차면 그는 결국 지옥을 가는 것이죠. 이미 심판이 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가서 세상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 말씀은 조금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넘기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그 모든 정보들만 꽉 채워놓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이적을 베풀고 신비한 초월적인 것들을 막, 그게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내가 헌신하더라도 이거 하면 뭔가 또 다른 복을 받을까 봐 해서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 또한 마음껏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회요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실제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질타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답이지 다 없애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목사직은 육신의 명예나 영광을 구하는 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두는 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목양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개인에게 사랑을 받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목사는 뭐 하는 역할이죠?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양떼가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원리를 놓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사람이 높아지고, 그렇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럼 그 교회 병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분명히 지금은 추수할 때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지금 뭐 기독교가 뭐 우리 대구만 해도 5%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주님 눈에는요, 지금 구원해야 될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위축되어서 눈치 보고 있느라고 오히려 그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너희는 거두는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이어서 쓰시는데,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그냥 참여하는, 마치 정말 숟가락만 얹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미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 때문에 어느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무너졌는데, 마지막 그 사람을 예배당까지 인도하는 그 마지막 숟가락은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역할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냥 거저 추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벼를 모종 심고 잡초 뽑고 양분 막 물 주고 해가지고 이만큼 자라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앞서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나는 뭐만 하라는 겁니까? 배기만 하라는 겁니다. 배기만. 그래서 배추밭이 있으니 지금 뭐 김장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배추 키우는 농부는 엄청 고생했죠, 1년 내내. 그리고요, 추수하는 사람은 딴 사람한테 일꾼 맡기면은 그 사람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배추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척하면 그냥 베이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거, 그거 해가 차에 싣고 그냥 김장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막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배추 키운다고 고생한 사람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일을 다 행하시고 마지막 그 일에 함께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고생시키려고 대신 손에 그 피 안 묻히고 더러운 거 안 묻히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너도 함께 참여하여 같이 기쁨을 누리자. 이게 주님이 의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이고 힘든데 나는 안 갈란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라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신학교 가보십시오. 신학생들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경북노예만 하더라도 몇몇 교회에서는 부교육자 청빙을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구했답니다. 저희 같은 합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는 어떤 부목사님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분을 이제 나중에 뒤로 확인을 해보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로 자기가 꿈꾸는 사역은 무지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회 철학이고 그 비전을 가진 그 부목사님이 청빙 지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참 목사는 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헌신하겠지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자가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한 교회를 맡을 바른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짧은 본문이지만 마지막 추수 때까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아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잘 보시면 목사 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의 그 식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세워진 제자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볼품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죠? 무식하다는 겁니다. 12제자가 무슨 학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부들이요. 그리고 세리, 머리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다 비난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났습니까? 어떤 분이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산은 어떤 나무가 지킬까요? 못생긴 나무가 지킵니다. 왜죠? 못생겨서 안 배임을 당한 겁니다. 예쁘고 멋있는 건 다 배임당해서 가구 만들어지고 다 하죠. 결국은 못생긴 나무가 나무를 지킨다는 이런 표현들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이 교회 지금 남은 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곡들이요, 예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보석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우리 드러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포로로 다 잡혀간 사람들 다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인들이요, 장애인들이요, 다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만 남아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믿음의 교회 누가 남아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무 밑둥같이, 그렇다고 했지 볼품도 없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싹이 납니다. 거기서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형편, 수준 이거 보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지도 마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이 온 세상을 정말 추수받침을 기억해서, 신천지 차원에서 추수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참 추수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그 일꾼들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